오늘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부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이단에 끌려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많은데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도 미워했다. 근데 나도 미워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걸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게 요즘 말하면은 요즘은 그런 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으로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 이렇게 축복과 막 이렇게 언어로 해서 풍성하게 뭐가 이렇게 안겨주는 거, 이게 사람들이 되게 원하는 거.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믿음의 부여도 주고 물질의 부여도 주고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막 퍼부어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세상에 그거 쓰느라고 바빠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축복을 원하지만은 성경에서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흥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솔로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이 시대는 더욱더 말씀이 혼잡해지고 이렇게 변절되는. 제가 오늘 어떤 선교사님이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정말 우리나라에 이단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이단이 동남아 쪽으로 가가지고 그 나라 이름을 제가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쪽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얼마나 포교 활동을 열심히 했는지 거기 이단들이 창궐을 한답니다. 우리나라의 신천지 이단에다가 뭐 저쪽에 뭐 하나님의 교회니 뭐 이런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포교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에 정부 관료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한국으로 유학을 보낸대요. 그래서 유학을 보내는데 그 유학의 어떤 뭐 이제 그 경제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이단을 배우기 위해서 한국에 보내져 가지고 한국에 저쪽에 그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신천지라든가 거기 가서 훈련을 받아서 다시 가서 그곳에서 할 수 있도록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아 가지고 바른 교훈이라는 게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 망하면 자기 혼자만 망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남의 나라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정부 관료들 가고 돈과 이렇게 막 이렇게 결탁이 돼가지고 한국에 뭐 문화나 이게 아니라 이단을 배우기 위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또 난 너무 오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호주인가 어디에 계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한국에서부터 신천지 이단들이 글로 편지를 보내가지고 거기에 넘어가시는 목사님들이 계신데요. 이게 한국에서 편지를 보내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답변을 해주고 주고받고 하다 보면 거기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이게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래요. 어떻게 신학을 공부했는데 잘 모를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과 논쟁하지 말라는 거죠. 논쟁을 하다 보면은 그거를 듣는 사람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논쟁하는 그 얘기를 끝없는 어떤 신화, 족보, 그때 당시에는
그리스 신화나 제우스 신이나 아테네 여신이나 포세이돈이나 해도 로마 제국의 그리스 사람들에게 크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단들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스 로마의 많은 신들과 한 신으로 이렇게 인식을 할 만큼, 그러니까 다신교 중에 하나의 여호와의 신이라고 이렇게 할 만큼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또 유대교 출신의 거짓 교사들은 구약 성경을 강조하면서 꼭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안식일과 음식일의 규례를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된 것도 아니고 바울 선생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바울 선생이 가고 난 자리에 꼭 이단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볼 수 있는 건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넘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다가 이때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을 가지고 살다가 실제로 죽었다가 실제로 부활하는 거 있을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악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살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이단들하고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하고는 논쟁을 해서 이겨도 유익이 없고 저도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구절만 쫙 외워가지고 하기 때문에 말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이단으로 갈 수도 없겠죠. 그래서 이 말다툼하지 말라고. 교회 안에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왜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게 분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이게 기록된 말씀이 옳은가 틀리는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구약 성경이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이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기도 하고 알아지기도 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고, 또 잘못 전해주면은 이 말씀은 저게 아닌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게 분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님 편지를 보내면 여러 교회에서 여기서도 있고 또 딴 데 히에라볼리 딴 데 가서도 있고 여기서도 있고 돌아가면서 성경을 이 편지를 읽으면서 나중에 이게 정경이 된 거죠. 이 과정이 있는 거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으로, 그러니까 옳게 분별한다는 거는 내가 지금 바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닌가, 내가 지금 똑바로 가는가 똑바로 가지 않는가. 이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거는 헬라어로 오르도 토문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바른 뜻을 행하는, 그러니까 바르는 그 뜻하는 거니까 이 자르다는 뜻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그 고든 길을 취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이런 어떤 우리가 무엇을 자르건 할 때 정확한 자를 대고 이렇게 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정확한 캐논, 잘하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옳은 말씀을 바르게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렇지만은 믿음의 아들 되는 바울 선생님이 그 믿음의 아들에게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사랑하는 형제 누구도
고생하거나 힘들게 사기를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은 믿음의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또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너가 말씀을 잘 분별해 가지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면 굉장히 고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왜 모르는가?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샀다 그래. 내가 드리든 안 드리든 나는 하나님 거예요. 근데 내가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내가 인정을 안 해. 나는 나야, 내 거야 이러는 거지. 실상은 우리는 이미 주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는 샀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나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주장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야. 나에게 잘해주는 건 고맙고 나한테 뭘 요구하는 건 싫어. 요즘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누구한테 인정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는 게 뭐냐면은 암적인 말과 같은 거예요. 암을 만드는 거. 그 세번역 성경에는 그들의 말이 악성 종양처럼 퍼져 나간 것 같은데 이렇게 했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암처럼 퍼져 나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암은 이게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포의 모양들이 너무 예쁘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 만큼 딱 살고 자기 수명을 다하면 스스로 소멸해서 없어지고 또 새로운 세포가 너무 질서정연하대요. 근데 암은 한번 딱 생겼다 하면은 무한대랍니다. 절대 죽지 않고 막 뻗어나간대요. 이게 뭐예요? 그들의 말이 망령되고 헛된 말들은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경건하지 않은 쪽으로 계속 끌고 가서 하나님 쪽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는데 그 대표가 누구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마 이들이 이단성에 있는 그 대표 주자들이 아닌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누구와 만나서 내가 어떤 대화를 하느냐 되게 중요하죠. 이단들의 말을 듣는데 그 말이 믿어져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답니다. 근데 오늘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이 어느 나라인데 가가지고 어떤 자매가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복음을 전했대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당신 혹시 예수님 믿고 싶으시면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지금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데 기도를 해줘도 되겠냐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냐고. 그러니까 믿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겠냐고. 그러니까 오케이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라 그러더래요.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그분을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니까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분을 그 몸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일주일 후에 그 집을 찾아가서 다시 만났는데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던 분이 일어나서 고도남체다.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 더 놀란 건 뭐냐? 그분이 여자분인데 그때 아마 코로나 당시 그런 일이 있었던 거. 그래서 모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라디오를 해가지고 지금 유튜브도 이렇게 발달했는데 거기다 어떻게 해가지고 계속 말씀을 이제 읽어주고 설교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뭘 해줬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한 가지 변화된 게 뭐냐?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자기가 생겨난 한 가지의
그 갈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알고 이분에 대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또 모르면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몸이 이렇게 회복되어 가는 걸 보면서 복음의 이렇게 그 역사가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을 만드는구나. 자기도 놀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 육체가 치료되는 그 모습을 봤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단들이 이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어떻게 되냐. 경건에서 멀어지면서 암처럼 하나님과 분리를 시키면서 옆에 있던 사람도 안 걸리면 죽잖아요. 암 걸려서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단의 악성 종양과 같은 그런 암이 사람들 속에 들어오면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는가. 내가 무엇을 옳다고 동의를 해주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이 두 분이 있었고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을 믿음을 무너뜨리느라. 부활이 지나갔다면은, 그러니까 부활이 지나갔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없것이요 너희 믿음도 없것이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이게 이 부활이 지나갔다.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죠. 영만 부활했기 때문에 육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복음이 다 무너지는 거죠. 죄사함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죠. 왜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이 딱 깨어지는 순간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 예수님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믿음이 무너진다는 거는 구원이 없어져 버린다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줘야 되는데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거는 이거는 다른 사람의 구원받은 거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깨져버리면 하나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들이 불의한 자인 줄 알면 떠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금그릇, 은그릇이 있다는 거죠. 금그릇이라는 거는
귀한 그릇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로마서 9장 21절에 23절을 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도 있고 국률의 그릇.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한 그릇도 있고 하나님이 악한 자를 때려 쓰는데 쓰는 그릇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그릇이라는 거는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를 표현해 주는 것이 그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언어로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악이 담겨 있으면 악이 쏟아져 나오는 거고 그 안에 쌓은 것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모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구나. 그 속에 있는 그 존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금그릇과 은그릇인데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는데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그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한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귀 쓰는 그릇이 돼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있나니 하면서 곧 음란과 이거저거 얘기를 쭉 하면서 먹는 것으로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것,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그릇이 깨끗하냐.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죠. 아무리 금그릇이라 해도 그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 있으면 그 안에 담겨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못 먹어요. 더러운데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서 레위기 20장 7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깨끗해지는 거는 스스로 씻어야 깨끗해져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깨끗해집니까? 시편 119편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러면 깨끗해진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순종할 때 깨끗해지고 내가 스스로 씻을 때 깨끗해지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육으로도 영으로도 더러운 그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소서 5장 26절에 27절을 보니까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깨끗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누구나 다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물이 잔뜩 담겨 있는가, 쓰레기가 잔뜩 담겨 있는가, 아니면 깨끗이 씻어가지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가. 이거는 자기 스스로가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나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게 되면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선한 일에. 선한 일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면 선한 그릇이 되는데 악한 일에 마귀의 도구가 된다면 그건 악한 도구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나 더러운 것이 있으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9장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요. 거기에 흰 옷 입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어린 양을 찬양해요. 근데 물어봐요. 이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옷을 깨끗하게 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린 양의 피에 씻으면 붉은색이 돼야죠. 근데 씻었는데 깨끗한 옷이 됐다는 거예요. 옷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삶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행위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하는 거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 기준으로 내가 깨끗하고 내 기준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씻어가지고 육은 깨끗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은 십자가 앞에 가서 내가 스스로 이것을 깨닫고 스스로 깨끗이 하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그리고 순종할 때, 말씀 순종이 뭔지 관심도 없어요. 순종하려고 내가 해봐야 순종이 안 되는 건 하는 것도 알아요. 근데 노력하지 않으면 몰라요. 용서도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지만 용서하라 그랬거든요. 이건 명령이거든요. 근데 용서하려고 노력해보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험하고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막 몸부림을 쳐봐야 이게 생각만큼 이렇게 잘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얘기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뭐.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 믿음의 아들에게 너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이게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게 중요한 거예요. 더러움은 역겨워요. 더러움은 토하고 싶어요. 더러운 거 보면은 구역질 나요. 사람의 악행을 보면은요 더럽게 느껴져요. 악행을 보면은 그 얼굴 쳐다보기도 싫어요. 너무너무 싫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자기를 깨끗하게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준비를 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수종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그릇으로 쓰신다는 거죠. 거기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을 부르는 자들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의라는 거는 나의 의를 버렸을 때 하나님의 의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 하나님의 의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의 의를 버리고 내가 옳다는 거 주장하는 것을 버리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옳습니다. 자기 의가 뭔지도 모르면 하나님의 의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와 믿음은요, 내가 내 모든 것들이 내 힘이 꺼지고 내 노력이 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믿음이 오려면은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서 안 됐어. 그러면 우리는 보통 절망으로 빠져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구나. 근데 힘쓰고 애쓰고 노력도 안 해보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무임승차가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부인이 세 번째 부인인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인하고 이제 결혼하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꽃뱀이야. 너는 나이 차이 이렇게 나는데 너는 꽃뱀이야. 노력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렇게 언론에서 자기한테 떠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리가 무임승차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됐어. 그럼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죽을 만큼 노력을 했는데 안 됐어요. 바울 선생님 뭐라 그래?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모든 소망이 다 무너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오면 거기에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위로부터 오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사랑은요, 내가 깨어져야 하나님이 받은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지하게 받았는데 흘러나가질 않아요. 내가 깨어져야, 내가 부서져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우와, 이 사랑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정말 고기를 먹어보지 않으면 고기의 맛을 모르는 거잖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정말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하나도 제대로 해내지도 못하는데 그 처음 주셨던 그 사랑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나를 인내하고 기다려주면서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생각을 하면은 정말 감격하는 사랑이죠. 근데 이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저래서 안 돼. 그 사랑을 누가 뭐 흘러가게 하느냐. 내가 누군가 내 교만이. 그래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막는.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죄의 담이 무너지면 화목이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져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용서가 되어지면 관계가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따라가라는 거예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귀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이고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며칠 전에 뉴스를 저희 기독교 뉴스를 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폭력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서로 편이 갈라져가지고 막 치고받았다. 그런 뉴스 좀 안 나왔으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서로 치고받아가지고 뭐 경찰이 출동하고 했다는, 얼마나 부끄러운지. 왜 그렇습니까? 용서가 안 돼서 그래요. 말씀을 순종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용서가 안 됩니까?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용서 안 되면은요, 그게 계속 쌓아가는 거죠. 그냥 괘씸한 게 계속 쌓아가는 거. 이게 참는 게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몸으로 이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제발 그런 뉴스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산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교회들이 말씀을 순종 안 해. 그래서 서로 폭력 사태가 일어났어.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라. 가르치는 거 잘 가르쳐야죠. 그리고 참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참아도 주를 위해서 참아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참으면 안 돼요. 주를 위해서 참아야 돼요. 그래서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러니까 회개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 회개함으로 진리를 알까 하며.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 인정이 안 되어지면 회개를 못 합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인식이 안 되면 절대로 회개를 못 해요. 그래서 이 회개는 누가 하는가? 진리를 알고 회개함을 받으면 진리를 알으니까 뭘 잘못한 걸 알아야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라가는 게 뭔지, 내 건지 네 건지 구별도 못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잘못된 사람들 막 화를 내면은 말이 안 들어가거든요. 온유함으로 가르치라는 거죠.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혹시 기회가 그들에게 있을 수도 있다 이 얘기겠죠. 그래서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왜 그러는가? 마귀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바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게 그 마귀의 올무에서 빠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사로잡혔다는 거는 그 짐승이 이렇게 덫이나 이런 거에 딱 이렇게 갇혀 있는 거. 여기에서는 이게 풀려날 수 있도록.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알게 하실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따라가고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은 벗어나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릴 사람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포기하는 거지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하세요. 근데 저도 이렇게 지난 날을 이렇게 옛날을 더듬어 보니까 참 많이 버렸더라고요. 왜 버립니까? 아유, 너는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러면 그냥 포기하는 거가 결국은
그 사람을 포기했다는 건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한테 붙들려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그거잖아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이 맑은 정신, 올무에서 벗어난다는 건 맑은 정신을 갖는 거랍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이렇게 혼미한 상태로 잡혀 있다가 맑은 정신을 가져서 내가 지금 어디에 왜 이러고 있지? 하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온유함을 가지고 잘 가르쳐야 되고 그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마귀에게 올무에 완전히 나올 수 없는, 짐승들이 한번 올무에 딱 잡히면 못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풀어줄 수 있는, 그게 온유함과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오늘 말씀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선한 일에 자신을 드릴 수 있고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 그런 사람으로 자신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